오늘이 8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음성입니다. 우리 육신의 귀가, 우리 믿음의 귀가, 우리 기도의 귀가, 우리의 사랑의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를 수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 잘 보셨겠지요. 미리 봤을 테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 하늘의 핵폭탄이 이 안에서 폭발하는 말씀이고 그 폭탄이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탄생을 줄 것이고 그 폭탄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파멸을 가져올 뿐 아니라 영원한 영혼 파멸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었어요. 엘리야가 전에 행했던 거, 엘리야의 성령까지 그에게 주어서 보낸 자요.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냈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주관하시고 그의 성품까지, 그가 먹어야 할 음식까지 정해서 보냈소.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계획하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온 사람이요. 왜 그랬을까? 그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오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예비할 자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길을 충분히 알고 닦고 다듬어서 그 길을 먼저 펴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세례요한을 이 땅에 보냈소. 그래서 세례요한에게는 먹는 음식도 포도주 먹지 마이, 독한 음식, 술들,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리고 세상 음식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세례요한을 어디로 보냈어? 광야로 보냈어. 자연산.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자연산인데 그때 자연산이라는 것은 세상에 거지나 먹을 게 없는 아주 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요. 그런 음식을 세례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먹도록 했죠. 세상 음식, 불로 구운 음식, 기름으로 튀긴 음식, 화학 조미료 넣어서 만든 음식은 그 사람은 관계가 없어. 그렇게 보냈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세례요한 말로가 어떤가? 하나님의 진도로서 끝난다고.
세례요한만큼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다고. 심지어 세례요한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서 어미의 태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했다고. 이건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마리아가 멀리 산속에서 요양하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 그 뱃속에 있는 6개월짜리 어린애가 엄마 배를 칙한다고 차면서 우리 주님 왔다고, 우리 주님 왔다고. 그렇지? 이건 신의 세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된다고. 말로가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 이유가 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어. 그러나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렸다고.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렸다고. 헛소리만 한다고. 광야에서 진짜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생기가 풀나는 그런 음성을 전해야 할 텐데 나중에 가서는 헛소리만 한다고. 바람길에 날리는 헛소리만 한다고. 지금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다는 성직자들, 목사님들, 신학자들, 주경학자들, 그 다음 장로, 권사, 여러분들보다 더 위에 가 있다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의 귀를 후비고 그들의 뇌를 폭파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터뜨리고 파고 들어갔으면 참 좋은 이야기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게 아니요. 세례요한에게 이 막중한 일을 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생 태어날 때 하나님은 각자의 해야 할 일들을 다 주었어. 좋은 일들, 선한 일들, 힘든 일들, 꼭 해야 할 일들, 꼭 관철해야 할 일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이루어야 할 그 일들이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높은 산맥 꼭대기마다 깊은 계곡 밑바닥 깊은 동굴까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자신의 천군 천사들을 배치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하라고 그렇게 했소. 세례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 태어났는지 그만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성직자, 목사라든가 또는 어느 다른 분야의 사람들, 신학자라든가 교수라든가 또 사역자라든가 치료자라든가 찬양자라든가 기도자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선견자, 예언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늘의 복으로 다 온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례요한 그 통한의 픽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말이요. 세례요한 2000년 전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현장이 오늘 우리의 생생한 현장이 되는 거요. 자, 오늘 본문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와서 정보들을 자꾸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깥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시는지 제자들이 와서 전해줄 때마다 요한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과연 내가 그 사람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하늘에서 울렸던 그 음성의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게 된 것은 메시아를 찾아내기 위해서요. 요단강 여기저기 위아래로 다니면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다고, 물 세례를 주었다고. 그럴 때 세례 요한에게 알려진 하늘에 쌓이는, 네가 세례를 줄 때 어떤 사람에게 비둘기의 형상이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빛이 조명되거니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랬어. 그렇게 하고 너는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보다 너는 먼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길을 예비하라고 보냈고, 그 사람이 길을 닦으라고 보냈고, 쉬어지고 꾸불꾸불한 굽은 길을 너는 직선으로 해야 하고, 그가 가는 길에 계곡이 있거들랑 산을 파서 계곡을 메우고, 그가 가는 길에 언덕이 있고 큰 산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수단 방법을 동원, 어떤 방법이냐면 그 산을 깎아내려서 그가 가기에 가시기에 평지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일야의 성령으로, 일야의 열정으로, 일야의 능력을 갖고 보냈다고. 이 세례 요한이 누군가 하면 구약시대 시작해서 맨 밑으로 끝나는 마지막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마지막 사역자라고. 그렇게 하고 그가 그 일을 끝내므로 해서 그 뒤에 예수님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그 사역을 하러 하나님의 그 지극한 관심하에 우리가 그렇게 꿈도 못 꾸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 그것을 가지고 세례용을 이 땅에 보냈다고. 그래서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을 통하여 천사가 말한다고. 네 아내 엘리사벳이 한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놓는다는 게 아니요, 그들을 이용해서 놓게 한다는 거요. 그렇게 하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이름을 정해줬어. 여러분들 이름은 모두 다 부모들이 정해줬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줘 보냈다고. 이렇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태어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세례 요한 하나밖에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그가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제자들이 바깥에서 가져오는 그 정보를 들으면서 해서는 안 돼, 다시는 있을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감정이 되고, 감정이 돋아나서
언어가 된다고. 하나님의 언어를 그 입에서 뱉어낸 자가 인간의 언어를 뱉게 된다고. 여기서 바로 세례 요한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난다고. 제자들에게 야, 너들 가가지고 예수한테 질문해봐.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물어보고 오라고. 그럼 답을 해줄 거라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벌써 나왔다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렇지? 비둘기 환상만 보여준 게 아니고 하늘의 음성도 들려주었다고.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나의 사람이라고. 이가 곧 구세주라고. 생생하게 본인은 보고 들었다고. 그것이 사라지면 안 되지. 감옥에 가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어느 날 예수 그분이 와서 날 건져주겠지, 살려주겠지, 그러한 막연한 기대도 그럴 수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건 하나님 맡겨야 돼. 그렇지? 사람마다 각자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 일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알파와 오메가가 있듯이 모든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도, 크로노스 인생의 한 사람도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고. 그렇지? 그걸 깨우치지 못했단 말이요. 또 하나, 세례 요한이 교만한 게 있지. 마치 지금 성직자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세례 요한이하고 똑같은 결과를 스스로 자초한다고. 세례 요한의 일은 이거요. 메시아 예수, 하나님 그분의 길을 넌 길만 닦으라고. 길만 닦으라고. 앞서가서 길만 닦으라고. 그렇게 하고 닦여진 그 길 위로 예수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구세주 그분이 가게 하라고. 그렇지? 그런데 과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한참 지나가면서 자신을 따라오는 추종자들이 있다고, 제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자들의 그룹이 생기고, 그렇지? 세례 요한은 제자들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이렇게 그룹이 생기고, 또 그들이 받들어 라비어 선생이요 이렇게 받들어 못 쓰니까 박사님이요 목사님이요 교수님이요 이렇게 받들어 못 쓰니까 자기가 자신도 모르게 신이 된 것처럼 그런 환상을 갖는다고. 그러자 그 안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따먹게 한 그 죄의 천사, 그랬지? 그들의 관계가 여기서 엉켜난다고. 무서운 일이 여기서 사탄의 업무가 벌어진다고. 그렇게 하고 세례 요한을 자빠지게 한다고, 엎어지게 한다고. 그 마음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불신을 갖게 한다고. 예수가 메시아라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날 이렇게 감옥에 가둬놓고 이렇게 오래 놔두겠냐? 왜 빨리 와서 구해주지 않냐?
그런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거라. 그런데 하나 모르는 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몰랐다고. 너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라고, 그것이 네가 할 인생 드라마의, 천국 드라마의 한 파트라고. 너 인생 드라마, 천국 드라마 끝나면 즉시 뒷무대로 사라지라고 했는데 나는 안 사라진다고. 그렇게 하면 연극이 안 되잖아. 그래,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사탄마귀 말로 표현했으면 그 악한들에게 이용을 당한다고. 자, 제자들도 우리 선생이 저래서는 안 될 텐데, 그렇지? 저런 질문은 왜 할까? 그것은 안 됐지. 그분 스스로가 예수 그분을 보고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 제껴놓고 다음에 다시 올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해서는 안 될 사탄의 간교한 지혜에 말려 들어버린다고. 그러자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대적은 사탄 마귀들이 믿는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치? 어떤 조건, 어떤 상태, 어떤 환경에서 파고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우리가 넘어지기 제일 쉬운 거, 제일 약한 것을 치고 들어온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신다고요. 마태복음 11장 6절이요. 마태복음 11장 6절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어.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서 내가 핍박을 받는다고, 예수 믿어서 형제들한테 내가 도움을 못 받는다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부모들의 재산을, 내가 유산을 못 받는다고, 그렇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좋은 데 시집 못 가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부잣집 아들한테 내가 시집을 못 간다고, 그렇지? 얼마든지 그런 핑계들 많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야.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복이란 단어가 뭘 말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한 자, 나로 인하여 헛소리하는 자, 나로 인하여 의심하는 자, 나로 인하여 신뢰를 깨트리는 자, 나로 인하여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자, 나로 인하여 선교, 전도, 헌신봉사 못하게 하는 자, 그 자가 누구인가 말이야. 그 자가 누구인가? 예수로 인하여 복을 차버리게 하는 거잖아, 그 말이요. 이런 11장 6절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앞에 제시해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물은 질문에 대해서 바로 하나도 흐트림 없이 바로 질문을 하신다고. 너들 이 자리에 많은 역사가 일어난 이 자리에 왔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보고 들은 그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현상 그대로 가서 세례요한에게 보고해 그랬어요. 장님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전륜바리가 온전케 되고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그렇죠? 귀머거리가 귀가 뚫히고,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어눌한 자의 혓바닥이 펴지고, 정신이, 이 혼면자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다 떠나가더라. 본 그대로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메시아라는 걸 말하잖아요. 내가 그거, 그들에게, 그 가난한 그들에게, 불쌍한 그들에게, 포박된 그들에게, 묶인 그들에게 내가 자유를 주러, 해방을 주러 왔다고. 그렇지?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노래한 거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행운이로다, 기쁨이로다, 환희로다. 말했지? 그 행운과 기쁨과 치유와 환희 장소가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 세례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한 질문이야. 여러분들 지금 교회 가서 하는 질문하고 꼭 같아요. 많이 했죠. 교회 가서 많이 했죠. 기도 시간에 많이 했죠. 찬송 시간에 많이 했죠. 말씀 선포 시간에 많이 했고, 찬양 시간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했고, 헌신 봉사 선교 전도 헌금하면서 많이 했죠. 오신 이가 당신이 메시아요? 물었어 안 물었어? 수없이 물었을 거야.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내한테 이렇게 합니까? 물었어 안 물었어요? 많이 물었을 거야. 당신이 안 해주는 거야, 못 해주는 거요? 그러니 당신 아니네. 그럼 다시 우리가 메시아를 다시 기다려야죠.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릴까요? 물었어 안 물었어? 확실히 이야기해. 당신이 아니고 요 말씀이 내게 행한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 있잖아요. 다른 말씀 있잖아요. 다른 메시아 있잖아요. 그렇지? 하필이면 나한테 고통과 고난과 편린과 아픔과, 그렇죠? 이런 남들이 봐서는 재난, 재앙 같은 그런 일만 일어나고 그런 것만 왜 내게 줍니까? 이게 내게 오신 구원주요, 구세주요, 그렇게 우리는 수없이 질문을 했을 거야. 잘해주면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렇지? 아프고, 병들고, 깨지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다 끝났다고 그럴 때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어도 저것 봐. 저거 예수 믿어서 그래. 그렇지? 예수 믿었으면 예수가 구세주라고 도와줬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저가 도움을 받았나 그 말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들 중에 여러 사람은 바로 누구요? 바로 세례요한이야. 여기도 세례요한이요, 저기도 온 데다 세례요한이야. 온 데다 세례요한이야. 그렇지? 세례요한이 떼거지로 앉아있는 곳이야.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게 이럴 거요. 잘 생각해야 돼.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이 내게 처음에 하신 말씀, 그는 메시아라, 그는 내 아들이라, 그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를 신뢰하라, 그를 따르라,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예스 했을 거예요. 왜 하다가 중간에 왜 말아요? 왜 가다가 말아? 힘들었어. 남편이 못하게 했어. 아내가 못하게 했어. 형제가 못하게 했어. 부모가 못하게 했어. 자식들이 못하게 했어. 세상이 못하게 했어. 남들 눈치 보느라고 못하게 했어. 물질이 많이 소비되니까 못하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못하고,
내 인생 거기다 소모할 수 없다고. 그치?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늘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안 한 게 한두 가지인가? 그치? 세례요한은 그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그치? 메뚜기 잡아먹고, 가끔 가다가, 딸 수 있는, 벌집 따다가, 그렇게 먹고 살았다고. 여러분들 식탁 지금 한번 봐요. 어떤가? 여러분 식탁 지금 메뚜기하고 석청이 있는가? 아니면 뭐가 있는가? 암소 갈비에다가, 양갈비에다가, 암소 스테이크에다가, 그렇지? 온갖 산의 진비들이 쫙 깔려 있잖아. 돈 몇 푼 주면, 그렇지? 일부 호텔에 가서, 100여 가지 음식 차려놓은 거, 마음대로, 젓가락으로 휘젓고, 좋은 거 다 선택해서 빼먹은 여러분들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이 100가지라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거기서 젓가락까지 내 좋은 것만 다 빼먹었지. 그치? 이건 안 돼. 이건 맛이 없어. 이건 질겨. 이건 내 취미하고 안 맞아. 그치? 그치?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젓가락질 했나, 그 말이야. 그치? 그걸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세례요한보다 100배, 1000배 더 나쁜 존재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자, 우리 핵심을 갑니다. 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저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했고, 저 아무리 하늘의 능력과 권세의 권능, 에너지를 가지고 이 땅에 저 아무리 훌륭한 남자로, 제 아무리 발등신 아름다운 여자로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바늘구멍 하나 남은 그 슈갑도 바늘구멍이 무슨 구멍이 돼요? 바늘구멍이 손가락 구멍이도 손가락 구멍이, 발톱 구멍이도 발톱 구멍이, 몸통 구멍이 되고 다 터져버린다고. 우리 주위에는 호시탐탐, 누가 있어? 호시탐탐. 마루 밑에 그놈들이 밤낮으로 자지도 않고 지키고 앉아 있다고. 몇 시 들어오냐, 몇 시 갔냐, 몇 시 나갔냐, 방이 언제 비냐. 그 마루 밑에 그 악한 그 사회생활을 할 때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말씀을 볼 때도, 그렇지? 기도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위에, 우리 앞과 뒤, 위에 아래에 숨어서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게, 잡아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있다. 그 말이요. 그렇지? 생각이 거기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늘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 권세로 무장한 그 세례요한이 어째서 예수님 입에서 퇴짜를 맞는가, 그 말이요. 그렇지? 세례요한이 참 잘해봤어요. 믿음의 생활은 가다가 절반 잘하고 나머지 절반 무너지면 그거 다 무너지는 거요. 믿음 생활은 90% 잘하고, 권사님이요, 지금 연세가 80, 이제 막 달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걸음을 제대로 걷지 않으면 마지막에 절벽 아래 떨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게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죠. 세례요한이
어째서 이런 자리에 떨어지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낼 때는 예수님의 앞에 먼저 가서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는 과정 중에 엉뚱한 생각했지. 뭘 생각했어? 옆에 사람들 몰려드니까 아짜 나도 뭐가 되는구나. 그렇지? 예언해주고 환상해주고 병 고쳐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업어주고 하니까 추종자들이 많이 와. 자기 도당을 만든 거야. 자기 그룹을 만든 거야.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고 그랬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그가 자기 옆에 와서 추종하는 자들, 그렇지? 자기 옆에 와서 헌신 봉사하는 자들, 자기 옆에서 조력하는 그 자들을 자기의 추종자로 만들지 말고 누구로?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세례 요한 그들을 자기의 제자, 자기의 추종자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가 안 만드니까 거기서부터 사탄의 침입이 시작이 된다고. 그렇죠? 그 다음 그보다 더 큰 게 있어.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 망하는 거야. 그렇지? 종이 주인 자리에서 주인 행세하면 그 집은 망한 거야. 다 끝난 거야. 그렇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자리에 그가 앉았다 그 소리야. 그렇지? 잘 생각해야 돼. 오늘 우리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 혹시 당신 주님 자리에 앉은 거 아니요? 내가 주님 된 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 된 거 아니요? 하나님이 좌정하실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고, 그렇지?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내가 받는 거고, 그렇지? 하나님이 받아야 할 기도를 내가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선물을 내가 가운데서 가르쳐 내 것이 그냥 하지 않는 것 말이오. 그자가 바로 누군가 패망하는 세례 요한이 된단 말이오. 내가 지금 세상에서 받는 이 대접이, 내가 지금 교회에서 받는 이 대접이, 내가 기도 생활에서 받는 이 대접이, 내가 찬양에서 받는 이 대접이, 내가 예수님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이 대접이 바로 주님께서 받아야 할 그 대접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받는 게 아닌가 말이오. 그렇게 된다면 바로 세례 요한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지?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 그 집은 끝이라.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 그 길잡이 하라고 왔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양들이 되게 하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런데 그 양들을 세례 요한이 잡아먹었다고.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할 그 양들을 세례 요한이 내 양이라고 잡아먹었다고. 그렇지? 오늘날에 혹시 그런 조직체가 있나 모르겠어. 모든 양들은 예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니라고. 내 양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자리에 통한의 비극의 자리에 그대로 그냥 떨어지는 거라.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고. 그
그 양은 네 양이 아니야. 예수님의 양이야. 그 양은, 그 백성은 네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그것을 내 양으로, 내 백성으로, 내 물건으로 내가 갖는다면 그 사람이 오늘의 누구인가? 패망의 길로 갈 세례 요한이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왜 주님으로부터 입에 올려서는 안 돼. 그런 말씀을 듣게 됐는가 그 말이에요. 여인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다시는 없다고 그랬어요. 확인이 돼야 안 돼요.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다고, 더 위대한 자, 더 훌륭한 자가, 더 똑똑한 자가, 더 지혜자가, 더 능력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단언을 하셨다고. 천국의 평신도로서 제일 바닥에 가 있는, 천국에 가 있는 평신도, 제일 바닥에 앉아 있는 거,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평신도가 세례 요한보다 더 높다고 그랬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뭔가? 이 믿음의 세계에서 평신도로 헌신 봉사하다가 천국에 간 보잘것없는 그 평신도보다 더 얕은, 더 낮은, 더 못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럼 그 위대하게 태어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자리가 어떤가 말이요. 그 억지 구원을 받았는지, 어거지 구원을 받았는지, 동정하는 구원을 받았는지, 무슨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구원받은 자 중에서는 가장 하해하, 가장 밑에 밑이라고 말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오늘의 세례 요한, 2000년 전에 가장 하의 인간으로 추락한 그 세례 요한이 내 자신이 아닌가, 우리들 자신이 아닌가,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아닌가, 그렇지? 우리들의 집단이 아닌가. 가만 생각해봐요. 만약 그게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더라면 여러분 화날짝 깨트리고 나와야 돼. 그렇게 하고 나 이제 자유할 거야. 아까 무슨 사탄마귀 그들의 촉박으로부터, 그들의 구속으로부터, 그들의 감옥으로부터 난 튀어나갈 거야. 속박할 거야. 내가 비록 태어날 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엘리야의 능력과 권능으로 내가 내 어미의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 그분을 향하여 어찌 나의 주 어머니께서 내게 옵니까? 어찌 주께서 나를 찾아옵니까? 그렇게 하늘의 지혜와 우리가 말로 표할 수 없는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천 말로가, 우리의 지금 형편이, 우리의 지금 현재 처해진 이곳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가 그 말이요. 내가 다른 주를 또 기다릴까요 말까요? 지금 주님은 내게 이렇게 해주는데 아무래도 내 주님이 아닌 것 같소. 내가 다른 주님을 기다릴까요? 내 주님 같으면 황금
1톤, 100톤을 막 갖다 줄 텐데, 내 주님 같으면 병든 애를 바로 치유해 줄 텐데, 내 주님 같으면 망해가는 사업을 바로 불같이 흥왕에 일으켜 줄 텐데, 주님 같으면 내가 이렇게 속박과 고통당하는 그 고난, 아픔, 피흘림 다 잘 알 텐데, 그거 외면은 주님, 내 주님 아니잖아. 주님 바꿀까요? 새 주님 찾으러 갈까요? 우리 깨트리고 이야기합시다. 그랬어 안 그랬어? 한 번 그랬다고요? 아닐 거야. 10번 그랬다고요? 아닐 거야. 100번 그랬다고요? 아닐 거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랬을 거라. 그렇게 하면 세례요한보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험한 곳에 우리 영혼이, 우리 믿음이 가야 할 것 아닌가,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첫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을 때 여기서부터 어둠은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 소명이 내게서 거부될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소망,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면 될 거야 하고, 이 땅에 하늘의 소망을 두랬는데 이 땅의 소망을 둔 자, 다시 말하면 캄캄한 밤에 기도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잠자리 가버리고, 그렇지, 불 꺼놓고 어두컴컴한 데 가버리고, 영화관에 가버리고, 놀러 가버리고,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는데 예수의 길을 예비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핑계 삼아 내 길 예비한 거.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들, 그들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내 양이라고, 내 우리 안에 가둬놓고 내가 잡아먹고 싶은 대로 잡아먹는 거, 내 양이라고. 또 그건 내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닦고 닫으면서 주님 오시거들랑 네가 준비한 그 양을 다 주님한테 넘겨드리라고. 근데 지금 여러분도 그랬잖아. 내가 닦고 닫은 거 훈련시키고 잘 깎아놨는데 그걸 왜 예수한테 주? 내 양인데 나 못 줘 그러지. 내 양이요. 그렇지? 내가 제자 교육시켰고 내가 기도시켰고, 그렇죠? 내가 성경 교육시켰고, 그렇지? 내가 뭐라고 다 키우는데 그거 왜 예수한테 줍니까? 내 양인데.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한 자들, 그렇지? 내 인생을 나만 위해서 쓴 자들. 내 인생은 누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준 이 땅의 크로노스의 이 시간과 때와 장소와 사건과 여건들을 나를 위해 썼지 그분을 위해 우리는 쓰지 않았다고. 바로 이런 것들이 사탄막이 그들이 우리를 올가매서 헤롯의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바깥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지?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지?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기에 제자들 보내가지고 올 예수가 당신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가 기다릴까요? 우리 이렇게 정말 황당한 질문을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봐요. 자, 5분간 기도합니다.